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향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2차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아사왕이 즉위한 다음에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10년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디오피아가 100만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2차 종교개혁에 들어가요. 2차 종교개혁이 오늘 15장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 자기의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 18절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했어요, 굉장히.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15년 3월부터 3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엄청난 축복받았죠. 제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10년 동안 평안을 줬고, 제2차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20년간 평안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 예. 오늘 36년째 되던 날 20년 동안 평화를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이요, 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전투력, 군사력은 사실 예전 20년 전에 에디오피아 100만과 300대의 전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아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나고요. 지금 여기 기도한다는 말이 단 1도 없죠.
인본주의 방법을 씁니다. 갑자기 아람 군대, 아람 왕 베나닷한테 은금을 주는데, 그것도 그나마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주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여호와의 전 있는 여호와의 전에 헌금을 다 또 걷어가지고 왕궁 곳간의 금과 해서 그걸 누구한테 주냐고 그냥 불신자 아람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 아버지하고 당신 아버지 사이에는요 평화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은 것처럼 동맹이 됐으니까 이 돈 줄 테니까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 주고 전쟁을 잘 자기네들이 회피하고 그 노략물을 또 갖고 와요. 여기서 보면 또 노략물을 갖고 옵니다. 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수운으로 해운으로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보면은 인본주의 방법을 써가지고 나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선견자, 예언자 하나니가 이번에 유다왕 아사에게 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또 엄청난 사실 축복을 주려고 사실 이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년 전에 너가 이디오피와 그 대군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네가 승리하고 또 제2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20년간 평화를 얻었잖아.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이번에는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내려오게 하고, 그 20년 전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상황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면 이기고, 거기만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이 아람 베나닷 여기도 쳐서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너한테 이것을 사실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도망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 시리아 이 지역의 군대도 당신에게 주려고 했다. 왜? 다윗 왕일 때 이 시리아 아람도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한테. 이 지역을 아주 다 패권을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사 왕도 그래 다윗 왕 시절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케이 좋아 여기도 내가 네 손에 붙여가지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충동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야, 아사가 20년 전에 더 센 것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꾸짖습니까? 너가 20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군대와 전차가 많아도 당신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것을 붙이시고 승리하지 않았냐?
자, 9절 별표하시고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여러분도 새기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14장에 아람 왕 그 아사가 얼마나 부르짖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불순물이 없어.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번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번 일은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결정된다고.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해. 정말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정말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오늘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 아니, 이 사람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하게 됐지? 야,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인간이 어쩌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얘기해 준 말도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두냐? 너가 하나님을 감옥에 가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위에 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왕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될 수 있고요.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 받다가도 끝에 가서 정말 비참해지는 목사님들, 도끼가 정말 그 나무에 찍힌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뒤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 자체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반드시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4년을 기다려줍니다. 4년을. 회개 안 해요, 4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병으로 치는 거예요, 병으로. 원래 하나님이 물질로 치고요. 그 다음 이제 병으로 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인을 줄 때 빨리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른 걸로 안 치고 물질로 칩니다. 물질로. 제일 약한 게 물질이야. 그 다음에는 몸을 칩니다. 몸. 자기 몸을 치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자식 몸을 쳐요. 그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발에 이제 종양이 걸려서 암이 발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해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 아까 전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빼고 의사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근데 죽을 때 41년이거든요. 암 환자가 2년간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2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그 2년간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경험하다가 죽었겠냐고요. 이게 아사왕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사왕은 20년 만에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 이유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다른 건 다 제거하는데 2차 종교개혁 때 산당을 놔두잖아요. 사탄은 항상 발 디딜 틈, 누룩이라고 하죠. 그거 요만큼만 있으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작업. 솔로몬도 30년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어떻게 되실까? 하나님이 이 아사가 20년 동안 굉장히 평화로웠잖아요. 지난번에 1장에서는 종교개혁 1차 하고 10년의 평안함을 줬잖아요. 그때 아사가 뭐 했습니까? 열심히 무너진 거 세우고 열심히 하잖아요. 성도 쌓고 뭐 다 했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전혀 안 나와.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아사왕이 20년 내내 평화롭지 않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으면은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20년 동안 미지근한 물에서 들어간 개구리를, 온탕 속 개구리를 삶아 죽이듯이 사단이 서서히 그냥 아무것도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 어렵죠. 낙타가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정말 여러분들 가서 부자들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나마 여러분하고 안면이 있으면 들어는 주는데 그 표정이 가관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전혀 사는 게 문제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고. 사단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의 심령을 세팅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게 정말 기적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걸 죽을 때까지 뺏기지 않고 이 순도를 유지하고 이렇게만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요. 일평생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변질되지 않고, 진짜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중간중간에 고난을 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무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때로는 피도 나고 상처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가난, 우리 수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전심으로 싸울 때 하나님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이집트 대군도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 가나안 7족속하고 이집트 대군이 비교가 되냐고. 그런데도 그 이집트 대군을 패배시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그 리더들의 말에 훅 가가지고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도 하나님 그거 우리 선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애 죽이려고 우리 여기 보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물 못 받잖아요. 지금 여기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100만 대군도 하나님 쓸어버렸는데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종교개혁했으면 때려 부셔야지.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데 왜 당신 그렇게 세상 사람 방식으로 그렇게 했냐. 그러니 결국에는 축복을 빼앗기고 이제부터는 저주가 있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